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11월 17일 월요일 말씀 토크 라디오의 문을 엽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 저희 말씀 토크를 통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였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단순히 베풀며 살자는 교훈을 넘어서 베품이라는 행위를 하나의 영적인 투자로 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이 설교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투자라는 비유에 있는 것 같아요. 선행을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행위로까지 묘사하거든요.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돌려받는데 심지어 평생 복리로 계산해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죠. 이런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나눔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꽤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비유 정말 강렬하죠.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설교가 아주 오래된 아라비아 이야기로 문을 열잖아요. 강물에 휩쓸린 어린 왕자 이야기로요. 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왕자가 7일 만에 강 하류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되죠. 어떻게 굶지 않고 버텼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남자가 매일 강물에 떡 한 덩이를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언젠가 다시 찾는다는 뭐랄까 막연한 전설 같은 걸 믿고 그냥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왕자를 살렸고 본인은 왕에게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죠. 이 이야기가 바로 설교의 핵심 구절인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날 후에 라는 부분이에요.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언젠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손해처럼 보이는 행동 속에 사실은 더 큰 이익의 법칙이 숨어 있다. 뭐 이런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선행을 하나님께 하는 투자라는 강력한 비유로 연결시키죠.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꾸어드린다. 이 표현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선행을 하나님이 당신의 빚으로 여기신다는 거니까요. 채무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네, 반드시요. 심지어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평생 복리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이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상상도 못한 크기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라는 비유 굉장히 설득력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고 선행을 한다면 그게 과연 순수한 선행일까? 오히려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신성한 투자라는 비유가 가진 잠재적인 긴장감이죠. 네. 설교도 그 점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려고 거의 영화 같은 실화 하나를 가져옵니다. 바로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죠. 그 유명한 이야기요. 어린 시절 처칠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시작되죠. 맞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처칠의 아버지가 그 소년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죠. 하나의 선행, 일종의 씨앗이 심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수십 년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제 영국의 총리가 된 처칠이 회담에 갔다가 심한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당시엔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이라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네, 그렇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기적의 신약 페니실린이 극적으로 처칠에게 투여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바로 수십 년 전 자기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었던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는 것. 와, 이건 정말 만들어내려고 해도 못 만들겠어요. 그쵸. 이 이야기가 아까 던지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처칠의 아버지가 소년의 학비를 대줄 때 수십 년 후에 그가 발명할 약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구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못했겠죠. 전혀요. 이게 바로 신성한 투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보상이 돌아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적인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는 거죠. 그냥 심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보상을 기대하는 이기심이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을 만큼 그 인과관계의 시간과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네요. 정말 인생은 끊임없이 심고 거두는 작업이라는 메시지가 와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설교는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고 언제 베풀어야 하는가? 맞아요. 왜 성경은 그토록 지금 베풀라고 강조할까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해도 될 텐데요. 설교는 그 답을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에서 찾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내일 당장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좋은 날에 미리 씨앗을 심어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생각할지로다. 인생에 늘 해만 쨍쨍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일종의 경고 같았어요. 네,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캄캄한 시기는 찾아오니까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선행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영적 보험과 같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오늘 베푼 선행과 사랑이 훗날 내가 캄캄한 날을 맞았을 때 나를 지켜줄 안전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 이런 의미겠네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베푸는 즐거움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고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설교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 자체보다 그 이면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하는 구제는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요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진정한 선행은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는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설교 전체의 메시지를 완성시킨다고 생각해요. 위암 말기 판정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권사님 이야기죠. 네, 이분이 남은 6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녀들에게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전부 교회에 헌금하죠. 모든 것을 비우고 조용히 죽음을 준비합니다. 네. 그런데 몇 달 후 2차 금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로부터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죠. 이전의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것, 암이 아니었다는 거죠? 와, 보통 사람이라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분노를 터뜨렸을 상황인데 이 권사님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감사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오진 덕분에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았고 권사다운 권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고백이네요. 여기서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투자와 보상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이나 처칠 이야기는 물질이나 생명이라는 외부적인 보상을 보여줬다면 이 마지막 이야기는 보상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권사님이 받은 최고의 보상은 뭘까요? 다시 돌려받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오진이었으니 잃은 것도 아니죠. 진짜 보상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내면의 자유,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결국 베품의 가장 큰 수익은 베푸는 행위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설교는 거래의 논리를 추월해서 변화의 논리로 나아가는 거죠. 선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의 불확실성과 유한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는 바로 지금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라는 행동 촉구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되는데요. 이 설교가 청중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선행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세요.